홍해의 은혜, 광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막절 이후에 회개가 벌어졌습니다. 5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먼저 과거 이야기는 이미지입니다. 거울 이미지, 또 하나가 티끌, 또 하나가 베옷. 거울은 말씀의 거울이죠. 말씀에 내가 비추게 되면 모든 게 다 보이게 된다. 뭘 보죠? 티끌, 나의 절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옷이라는 것은 땀이 차지 않는 옷입니다. 제사장의 옷인데 땀은 노력을 상징하죠. 땀으로 안 된다, 노력을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럴 때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베옷은 은혜거든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잖아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는 무엇을 반복해야 됩니까?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keep going, 계속 해야 되는 게 단절과 연결. 세상과 죄에 대해서는 단절하고 하나님과는 계속 연결되는 거. 그게 성화의 과정이고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예증을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현재와 미래의 길을 열 것인가? 과거를 회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기도 원했었는데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보다.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걸 통해서 미래의 길을 보는 겁니다.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미래도 은혜 주셔서 똑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라.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모든 부분에서 은혜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고통과 은혜가 교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통만 보면은 내 인생이 맨날 고통이야 그럴 수 있지만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한번 보십시오. 날씨가 어떠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날이 하루 종일 눈이 오거나 하루 종일 비가 오거나 그런 날이 있나요? 섞일 때가 많잖아요. 하루를 놓고 봅시다. 오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쎄 맑은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맑았거든요. 근데 점심 때 우중충하고 저녁에는 비가 막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그럼 그런 날을 뭐라 그러죠? 설명하기 힘들죠. 오락가락 그런다고. 하루는 그래도 맑거나 비 오거나 이렇게 쭉 유지될 때가 많지만 일주일을 놓고 봅시다. 우리 다음 주에 대만 선교를 가는데 대만 선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날씨를 봤어요. 봤더니 온도가 제일 낮을 때가 17도, 제일 높을 때가 23도. 일단은 춥진 않다. 파커 입고 가면 주책입니다. 그럼 입고 가면 돼요. 17도에서 23도. 근데 비 올 확률을 보니까 30%에서 70%.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루 종일 오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비가 오면은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30%에서 70%. 그러니까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이런 날씨를 뭐라 그러죠? 이번 대만 선교는 맑은 날일 거예요. 흐린 날일 거예요. 설명하기 힘들죠. 오락가락하죠. 그죠? 그러니까 일주일 단위는 또 설명하기 또 애매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 맑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번 선교는 맑을 거야. 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더 크게 봅시다. 우리 일생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생에서도 비 올 때가 있고 맑을 때가 있고 우중충할 때가 있고 그렇죠. 그거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일생인데. 일생에는 다 있잖아요. 그럼 그 인생을 놓고 내 인생은 흐렸어. 무슨 드라마 작가가 쓴 글 같네. 내 인생은 흐렸다. 내 인생은 맑았다. 이렇게 설명하기 힘들죠. 다 섞여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인생이 맑은 인생이에요? 횟수겠네. 맑은 날이 많은 인생을 맑았다 그러나? 근데 간혹 가다 오는 흐림이 너무 큰 흐림이면 어떡할 거예요? 간혹 가다 비 오는 것이 인생에 충격을 주는 거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비율로 따지는 거 아니죠. 맑은 날의 비율, 흐린 날의 비율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무슨 의미와 해석을 주느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열매죠. 결과.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결과가 좋으면은 그렇게 해서 역전했다 해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고 부자같이 잘 살다가 망해서 지옥 갔다 그러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고 그걸 어떻게 그 비율 갖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헬라어 단어에 시간 표시하는 게 크로노스, 카이로스 두 개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 지나가는 시간. 카이로스는 의미가 있고 해석이 되는 시간. 또 다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시간이죠. 은혜로 다 은혜가 임하지만 은혜로 인해서 의미가 부여되고 해석이 되는 그런 시간. 카이로스죠. 그래서 인생은 카이로스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예요? 좀 어렵지만 쉽게 생각한다 그러면 과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고난 다 있어요. 거기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우리 맨날 정의하잖아요. 나는 자격 없는 내가 위로부터 값없이 받는 거. 그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충성하면 그러면 내가 착하지 않을 수도 있고 충성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불안하죠. 근데 성경은 은혜의 근거, 이제 중간부터 16절, 17절인데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불순종하고 막 그러죠. 목이 곧다, 교만하다, 명령 듣지 않는다, 안 듣는다, 불순종하다거든요. 교만과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은혜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는 거라고. 하나님은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고, 그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뭐 헤세드라는데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다음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심이 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은 은혜로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나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은혜 구하면 누구나 다 일어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우리 역사에서, 과거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 그래서 오늘 지금 출애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겉으로 볼 때 고난이라 그랬지만 은혜 투성이 아니냐. 이 은혜를 보는 눈. 마찬가지로 우리 미래도 고난이 있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은혜가 승리할 거야. 그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근거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삼았다.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곧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를 둬야 된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은혜를 발견하는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홍해의 은혜, 또 하나 광야의 은혜. 홍해 그러면 뭐죠? 홍해부터 봅시다. 홍해 그러면 당장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건 뭐예요? 이거 걸림돌이죠. 아니 홍해가 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걸림돌같이 느끼는 게 있죠. 왜 그렇죠?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못 찾습니다. 그죠? 이해, 납득, 공감 안 돼요. 그 홍해 얼핏 보면 이게 다 걸림돌 같이 보이는 거라고.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걸림돌 같이 봤다. 그래서 미친 듯이 부르짖고 살려줘야 그랬다라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었다 무슨 뜻이에요? 뭐 기도했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홍해에서 부르짖었다 이 걸림돌로 여겼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걸림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걸림돌이 있죠? 나는 이게 건강이 없어. 나는 왜 주변이 안 좋아? 나는 흙수저야. 나는 학력이 없어. 뭐 이렇게 주변 상황이 안 좋아. 뭐 그냥 나열하라 그러면 한없이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투성이. 걸림돌. 홍해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은혜의 시각으로 봤더니 디딤돌이었죠. 우리는 홍해가 나를 가로막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넘어갔다 그것도 있지만 최종 목적은 뭐예요? 쫓아온 애국 군대 싸그리 다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디딤돌이죠. 만약 애국 군대가 그때 전멸하지 않았다 그러면 광야에 있을 때도 불안하지 않아요? 애국 군대가 다시 그냥 싱싱하게 재건돼 있다 그러면 건재하고 있다 그러면 또 광야까지 쫓아올 수 있잖아요. 말 타고 오니까. 근데 이때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요. 애국 군대가 완전히 전멸해가지고 그 애국이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쫓아올 엄두를 못 낼 정도로 박살이 나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게 걸림돌 아니죠. 홍해는 디딤돌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그렇다고. 내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홍해가 홍해 때문에 내가 안전해지고 내 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홍해가 은혜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지금도 어떤 사람 보고 그래요. 홍해 얘기할 때 잠깐 홍해를 걸림돌로 얘기를 해. 내게는 뭐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있고 뭐하고. 성경도 아니냐 너는? 성경도 안 읽어요? 홍해가 어떻게 걸림돌이냐고. 홍해가 디딤돌이지. 그죠? 우리 대적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디딤돌이죠. 하나님께서 화근을 다 없애버리는, 뿌리를 뽑아버리는 디딤돌이죠. 이게 홍해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개 눈에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은혜 눈만 보이는 거지.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 못하는 여러분 홍해가 있죠. 잘 모르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 그죠? 이게 내 걸림돌이야. 걸림돌이야. 어떻게 은혜는 고백을 안 하면서 이렇게 맨날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 말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잖아. 잠잠하라. 우리 집을 한번 그 입 닥쳐라. 사극 많이 봤죠.
그 입 다물라, 뭐 닥쳐라 하고 이게 짤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 이모티콘 하나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 이상한 소리 하면 그 입 다물라, 그죠? 그런 거 김수미 뭐 그만할게요. 그런 거 많더라고. 그런 것들 얼마나 좋아요. 이 얘기라고요. 이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 냈다라는 게 11절입니다. 11절씩에서 시작.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그러니까 홍해의 의미 다 알게 된 거죠. 이런 거 뭐 시작에서도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져야 될 짐.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내가 질 필요가 없는 짐. 남의 짐이죠.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짐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내가 꼭 져야 될 수고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 사명이죠. 사명의 짐이지. 내 짐도 지고 남의 짐도 지는 거예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그럼 이걸 뭐 짐 또는 여기서 멍에라 그래요. 멍에라 그러는데 또 멍에 또는 십자가 그러죠. 뭐 짐, 멍에, 십자가 뭐 표현만 다른 거지. 또 왜 내게 십자가가 많아 이러는데 십자가를 지는 게 나를 살리는 거라니까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에 예수님과 동행하잖아.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어디서 만나요?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라고. 멍해질 때 만나는 거라고. 판판이 놀 때 만나는 게 아니고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성교 갔을 때 만나는 거예요. 왜? 성교 갈 때 예수님의 멍에 같이 지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멍에는 쉽고 생각보다 안 힘들어. 가벼우니라 생각보다 안 무거워. 그래서 여기서 찬미하는 게 뭐예요? 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찬미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뭐 그런 거죠. 그래, 이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걸림돌이에요, 디딤돌이에요? 대답도 안 하고 있어. 디딤돌이라고. 디딤돌. 뭐 아프리카 얘기했잖아요. 뭐 강이 뭐 금주였다며. 뭐 큰 돌멩이 있는데 그냥 건너가면 몸이 가벼우니까 뭐 다 휩쓸려 가는데 돌 쥐고 가면 안 휩쓸려 간다며. 뭐 아주 급류는 아니겠죠. 그죠? 이렇게 물이 따지면 센데 안전하게 가는 게 돌 쥐고 가면 무게가 있으니까. 그래, 그 돌이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죠. 살리는 돌이죠. 생명의 돌이죠. 그런 게 바로 홍해의 은혜라는 거예요. 홍해의 은혜 아시겠죠? 그거를 인생에서 계속해서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걸 기록하고 그걸 고백하고. 우리 세교의 모든 성도들이 홍해의 은혜를 넘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증 하나 더 들어볼까요? 뭐 몇 개 한번 더 들어봅시다. 그 뭐 바로왕 막 고집부리죠. 안 보내주고. 그죠? 그래서 마귀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맨날 말 바꾸는 거야. 거짓말하고 말 바꾸고 맨날 말 바꾸고 거짓말하고 보내준다 안 보내주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고집불통이. 그걸 뭐라 그래요? 옛날 같으면은 뭐 지금 아시죠? 그냥 완악이라고 보셨더니 완악. 그죠? 완악한 모습들. 그게 사실은 겉으로 볼 때 걸림돌 같이 보이죠. 바로왕이 나의 걸림돌이야. 아니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박살내버리잖아 그냥. 그죠?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10가지 기적이죠. 기적을 맛보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건 걸림돌 아니고 디딤돌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예가 되더라. 우리의 명예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홍해가 우리에게 명예가 돼요. 잘 보세요. 10가지 그 바로 한 게 있었으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6월절이 생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스라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홍해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홍해에서 다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해의 은혜는 하나님의 명예가 되더라.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서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 정도 설명하면 되겠네요. 홍해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홍해의 은혜가 뭐예요? 걸림돌같이 보이는 것이 디딤돌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은혜인데, 광야는 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신에서 말씀 주셨다, 축복이죠. 또 반면에 뭐 굶주림, 목마름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광야는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문제와 동시에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뭘 봐야 돼요? 문제를 압도하는 은혜를 볼 줄 아는 거. 그거 은혜를 찾아내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미래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거죠.
12절부터 15절까지인데 읽지 말고 15절만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말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러니까 굶주림이 있고 목마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여기서 또 은혜를 발견하라 그런 거죠. 그럼 광야에서 이렇게 문제와 은혜 이렇게 교차되는 이유가 뭘까요? 광야의 은혜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싱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신약적인 표현하면 연단이라 그래야 되나? 연단. 생생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문제를 직면하십시오. 문제를 돌파하십시오.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강해져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언제요? 죽치고 앉아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는 게 아니고 문제에 직면하고 돌파할 때 강하고 담대함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맨날 들었던 얘기 한 번 더 합시다. 그 18세기 이후에 이게 대양 어업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북해, 그러니까 영국 이쪽이죠. 뭐 요즘에 우리가 북해에서 잡는 그 뭐죠, 연어 맨날 먹잖아. 그 올라오는 연어, 그죠? 노르웨이 연어 이런 거. 북해. 거기서 제일 많이 잡힌 게 청어거든요. 청어 잡이 엄청 잡았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생선에다가 소금을 치면 무조건 가격이 4분의 1로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어 자반을 좋아하는데 자반은 일단 싼 거야. 그죠? 저는 싼 것만 좋아해, 이상하게. 싼 것만 좋아하고 이게 생생한 거 있잖아. 생물이라 그러나? 그런 게 훨씬 더 비싸요. 하여튼 소금 친 건 무조건 싸. 근데 청어도 마찬가지예요. 소금 치면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소금 치면 안 되고 청어를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로 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청어가 성질이 신경질이 많대요. 그래서 수제집어는 신경질 가지고 신경질 나가서 죽는 걸 스트레스로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질 자꾸만 되면 여러분 청어같이 죽어요. 잠깐 신경질을 낸다 거기서 신경질을 나가서 죽는데.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죠? 이렇게 상하니까. 그러다가 발견한 게 뭐냐면 매기 효과라는 거 들어봤죠. 매기가 catfish인데 매기 효과. 천적이래요. 청어가 매기를 되게 무서워하고 천적인데 매기 한 2마리 집어넣으면 도망 다니고, 물론 몇 마리는 죽어요. 매기가 들어갔을 때 뭐 인건비도 안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몇 마리 잡아먹는데 지도 배가 있지. 배부르면 어떻게 먹어? 근데 나머지는 매기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피해 다니고 그러느라고 신경질이 안 난대요. 그러느라고 싱싱해진대요. 건강해진대요. 물론 뭐 나중에 죽긴 죽지만 잡아다가. 그래서 싱싱한 청어가 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나온 효과가 뭐예요? 우리가 고난같이 보이는 거, 문제같이 보이는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든다는 거죠. 살아있게 만든다. 그거 경제학에서 써요. 매기효과라고. 매기효과. catfish effect라고. 매기효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문제와 하나님의 은혜, 문제와 하나님의, 그래서 싱싱해지죠. 거기서 믿음을 배우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광야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싱싱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봅시다. 여러분에게도 바로왕 있죠. 그냥 못살게 구는 놈. 그게 매기거든요. 바로왕이 내 인생의 매기야. 여러분 집에 가니까 나 괴롭히는 오빠 있죠. 그 오빠가 매기야. 여기 늙어가지고 오빠한테는 괴롭히면 안 당하는 거네. 예, 그리고 여러분 추적하는 군대가 있어요. 그분 여러분 뭐라고 보셔야 돼? 매기. 회사에서 나 괴롭히는 부장님이 계셔요. 그럼 혼자 그래. M 부장님. 우리 한국말로 매기 부장님. 매기의 매기.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방해하고 장애 있고 뭐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에요. 매기 효과거든. 그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 와가지고 오래먹고 있어요. 그것들 다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동행을 맛보고 그런 거죠. 우리 나라적으로 한번 봅시다. 2016년 7년 전이죠. 중국에서 한학년이라고 하죠. 한한령. 뭐 한국 이렇게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왜 그랬죠? 뭐 사드 배치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요즘에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더니 젊은이들 사이에서 반중국 감정이 제일 높다며, 뭐 80%가 넘고, 전 세계에서 중국에 대한 감정이 제일 안 좋은 게 한국이 돼버렸다.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꾸 한국 치고, 지금도 뭐 비자도 안 내준다며. 내줘도 가지도 않아요. 가지도 않지만 비자도 안 내준대. 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신문 보면 나오잖아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뭐 계속 그러잖아요. 한학년 그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에 K문화, K컬처라 그러죠. 우리 문화 다 축출해 버렸어요. 영화 못 들어오고 드라마 못 들어오고, 그죠? 대장금은 실컷 보더니만 못 들어오게 하고, 음악도 못 들어오게, 콘텐츠 못 들어오게, 게임도 못 들어오게 하고, 화장품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지금 걔네들 피부가 그 꼴 된 거예요.
화장품 못 들어오게 하고. 7년이 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이라는 시장이 너무 컸잖아요. 중국이 막으니까 충격이 컸어요. 그죠? 명동에도 팔이 날리고 제주도도 많이 오다가 안 오고 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러나 저는 중국의 한학령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던 매기 효과라고 생각해요. 중국이라는 가깝고 큰 시장이 있으니까 우리 별로 노력 안 하고 잠깐만 드라마도 중국에 아부하는 드라마가 많고 그죠? 중국 입맛에 맞는 거. 그래서 좀 찝찝했어. 이게 먹는데 뒷맛이 향 차이 냄새가 나. 이게 뭔가 그랬어요. 근데 중국이 막아버리니까 순수 한국 드라마가 나오고 한국계 나오잖아요. 오징어 게임 순수 한국적인 거죠. 우리 놀던 거 아니야 옛날에. 그런 거 아니. 기생충 그거 우리 반지하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 아니야. 우리 얘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 뭐 최근에 나오면 더글로리 우리 학폭이잖아. 우리 학폭. 고데기 온도 조절 체크하고 그죠? 우리 학폭 아니야. 우리 학폭. 중국 학폭이 아니라. 그다음 뭐 나의 아저씨 이건 뭐 최고의 작품이죠. 나의 아저씨. 그죠? 이거 뭐 전 세계가 감동하는 거 이런 거. 그 음악은 뭐 잘 모르지만 BTS 중국 대상을 안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중국이 있었다 그러면 BTS에 중국에 하나 넣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에 의해 중국에 지금 없잖아. 다 잘라버리고 순수 우리 코리안들만 가지고 세계를 뒤덮잖아요. 2012년 이전에는 뭐 세계 파견된 게 한 50개국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150개국은 넘는데 3배가 넘고 매출액이 몇 배가 늘었대요. 그래 중국은 우리에게 뭐예요? 이제 그만 미워합시다. 우리 전도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래요. 매기 중국. 그죠? 우리에게 매기예요, 매기.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매기 뭐 나쁠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은혜에서 깨달을 게 뭐냐? 문제 넘어 있는 은혜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문제 너머에 분명히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고통 보고 고통 얘기하지 말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눈이 뭔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데 맨날 문제만 보는 거예요. 뭐 목마르다, 배고프다, 뭐 모래먼지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은혜를 봐야 됩니다. 문제 넘어 있는 은혜. 나는 바나바 좋아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살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한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파송하죠. 사도행전 11장 23절 보니까 안디옥 교회 개척교회잖아요. 문제 많을 거 아니에요. 왜 문제가 없겠어. 바나바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대요. 바나바의 눈은요. 그 개척교회 안디옥 교회에 어쩜 많은 교회에 가가지고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은혜를 보고.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 와서 은혜 보십시오. 여러분 과거의 역사에서 은혜를 찾아내십시오.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정리하면서 내게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모든 것이 은혜로다. 그게 광야의 은혜예요. 홍해의 은혜, 광야의 은혜. 꼭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내용들인데 은혜 받은 거 배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주어가 하나님이었잖아요. 은혜는. 근데 주어가 내가 되는 순간에 은혜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이라든지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 보면은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러면서 앞에 설명이 있어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왜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 욕심을 투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투사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숭배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러잖아요. 내 욕심이 투영된 게 우상이라고.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사람 가보세요. 다 자기 욕심 아니야? 우상 만들어 놓고 점집 가가지고 나 잘 되게 하자는 거지. 점집에서 점치는 아줌마가 뭐 그렇게 살면 안 돼. 십자가 지고 살아야 돼. 희생하고 살아야 돼. 섬기고 살아야 돼. 그런 거 봤어요? 이거 하면 아들 낳아. 뭐 이거 하면 돈 벌어. 이거 하면은 뭐 이거 찌르면 저주 받아. 네 원수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내 욕심 채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상숭배라고. 은혜 배반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 들어가고 하나님 모독하는 거다. 18절인데 읽지 말고 뒷부분만 봅시다.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여 싸우나.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그럼 빠르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은혜를 잘 선용하고 보존하는 길이 뭐냐?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선용하는 길이 뭐냐? 두 가지인데 첫째는 고백, 두 번째는 통로가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흘려버리는 거, 은혜를 흘려버리는 거. 엄청 받았으니까. 먼저 고백이라는 것은 입술의 열매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니까 뭐 예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서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갖고 자꾸만 말하는 거예요. 자꾸 말하고 고백하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은혜를 고백하라. 1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쭉 해서 22절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였을까요? 평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 100세 얻었던 아들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거겠죠. 그 뭐예요? 하나님 100세 줬다가 또 바치래.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돌려드리면, 바치면 다시 돌려받을 때 큰 은혜가 임하다. 뭐 설교는 그렇게 하지만 이게 뭐지? 그런 생각 안 드나?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거 뭐 바쳤는데 또 달라 그러고. 여러분, 충성이란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될 때 잘하는 거, 그거 뭐가 어렵겠어요? 그 충성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잘하는 게 충성이에요. 안 될 때도. 그래서 컨디션 좋을 때만 하는 게 무슨 충성이야. 컨디션 나쁠 때도 하는 게 충성이야. 기분 좋을 때 하는 게 무슨 충성이야. 기분 더러울 때도 하는 게 충성이지. 그렇지 않아요? 충성 그래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도 충성하잖아요. 이 믿음이죠. 어쨌든 좋아요. 아들을 이제 바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그러고 뭐라 그래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이 편하지 않죠.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럼 뭐야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안다 그러는 거 하나 알라고 애를 죽이니 샀니 난리셨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그거 하려고 했어라는 반항투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투와 태도를 배워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똑같은 상황을 뒤집어서 놓고 봅시다. 뒤집어서 하나님이 제일 힘든 일이 뭐였겠어요? 아들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였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제일 힘든 일이 이삭 바치는 것 같이 하나님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힘든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에게서 제일 힘든 일이 뭐겠어요? 독생자 죽이는 거. 근데 독생자 죽였다고 말만 하고 우리 되게 그러잖아. 말은 하지만 안 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죽여버렸잖아. 예수님 죽여버렸잖아. 십자가에 달려서 죽여버렸잖아.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말투를 배워야지.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습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이 대사를 배우라고. 이거 하나님의 이 대사를 배우는 게 하나님 자녀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비결 고백하는 겁니다. 은혜를 찬송하고 고백하는 거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흘려보내는 거죠. 압도적 은혜 받았잖아요. 흘려보내야죠. 우리 목적이 뭐예요? 축복의 통로 아니에요?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 불렀을 때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은혜의 통로가 된다. 흘려보내야죠. 흘려보내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지혜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남 돕고 은혜 흘려보내는 거예요. 뭘 해도 좋은 일 해도 참 우리가 지금 요즘에 내가 딜레마가 그거예요. 이렇게 쭉 보면은 저는 알잖아요. 이렇게 성도들이나 뭐 사역자들 보면 의도가 좋았어요. 근데 방법이 좀 촌스러워. 그래서 상처를 주는 거야. 정말 주님도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도 있고 다 잘하는데 결과가 안 좋아.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고 있어요. 지혜를 달라고. 지혜가 없으면 충성하고 욕먹는 거라고. 지혜가 필요한 거죠. 10년쯤 된 책인데 이철환 씨가 쓴 책 있죠. 못난이 만두 이야기 읽어봤습니까? 10분이면 있습니다. 그림 그 활자가 여러분 눈알 만해요. 제 눈은 작으니까 여러분 눈알 만해요. 금방 읽어요. 못난이 만두 이야기. 만두집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애가 맨날 와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밥도 차려줄 사람이 없고 가난한가 봐. 만두 사 먹을 돈이 없어요. 그 아저씨가 알아요 그거. 그래서 만두를 빚으면서 일부러 옆구리 터지게 만들어. 일부러 손가락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다 만들다가 하다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짜부되게 만들고. 그래서 못난 만두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래요. 아 이거 팔 수도 없고 어떡하지? 야 너 가져가라. 그렇게 주는 거예요.
멀쩡한 만두를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는 마음, 그게 은혜예요. 왜 그러죠? 그냥 예쁘게 잘 빚어가지고 주면 아내가 뭐라 그럴 거 아니야. 흙퍼다 장사하냐? 그러면서 망가졌으니까 아내의 마음도 상하지 않게 만들고, 아이도 멀쩡한 거 가져가는 것보다 못난이 만두 가져가니까 자존심 안 상하겠죠. 그래, 어차피 이거 버리는 거니까. 못난이 만두도 뱃속에 들어가면 똑같이 맛있어요. 그죠? 저 이게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배울 수 있어요. 은혜를 배울 수 있고 지혜를 배울 수 있고. 하나님 성령과 지혜를 주십시오. 바로 이거예요. 은혜를 알고 지혜롭게 돕는 것만큼 지혜가 없다고, 필요하던 게 없다고요.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홍해의 은혜도 주시고 광야의 은혜도 주셨는데, 이제는 고백의 찬송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를 나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엄청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출발지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은혜.